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상처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아주 일반적 단어가 됐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어릴 때에는 아이고 시험 들었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요즘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때 그 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아주 보편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언어라는 건 사회적 약속,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바뀌죠. 사람들이 자꾸 쓰다 보면 그게 주류적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이런 표현은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상처라고 하는 명사, 단어 뒤에 호응이 잘 되는 동사는 받다가 아니에요. 상처를 입다, 상처가 생기다, 이런 단어가 사실 문법적으로는 호응이 더 잘 되는데 상처를 받다, 이게 주류적 표현이 됐어요.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제목 유명한 책이에요. Wounded Healer라고. Wounded Healer. 그걸 번역할 때 상처 입은 치유자 그렇게 번역했지 상처 받은 치유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상처를 입다와 상처를 받다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상처를 입다와 상처를 받다,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상처를 받다는 명확한 주체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주체?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상처를 내게 줬어. 그래서 내가 그 상처를 받았다, 그거예요. 사실은 상처가 생겼다, 상처를 입었다, 이런 표현이 더 적당한데 왜 상처를 받았다는 표현이 더 주류적 표현이 됐을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상처의 원인을 늘 내 밖에서, 타인에게서, 환경에게서 찾는 거죠. 여러분이 재미있는 히브리적 개념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히브리적 개념 가운데 상처, 시험에 해당되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100여 미터 밖에서, 뭐 정확하게는 102m라고 그러는데 102m 밖에서 누군가가 화살을 쏘는데 102m를 날아온 화살이 내 몸에 딱 꽂히는 거. 그래서 아파. 그게 상처라는 거예요. 102m 밖에서 날아온 화살을 맞았다 내가. 여러분 이 속에는 어떤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냐면 피해. 그게 102m 밖에서 총알이 날아온 것도 아니고 뭐가 날아왔다고요? 화살이 날아왔다고요. 화살이. 그러면 그 화살이 날아오는 시간 동안 피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총알은 피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화살은 피할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면 그 화살을 피할 수가 있는데 안 피하고 턱 맞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100여 미터 밖에서 정확하게 사람을 맞춘다, 활로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국궁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도 육사에서 국궁하면서 이게 볼 땐 정말 쉬웠는데 이게 관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100여 미터, 102m.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꽂힐 때가 많을까요? 빗나갈 때가 많을까요? 빗나갈 때가 많대요. 빗나갈 때가 대부분 빗나간대요. 근데 빗나간 화살을 뽑아가지고 자기 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빗나갔어요.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 분명 나를 향해 쏜 것 같은데, 그걸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니 이건 맞아. 이건 나한테 준 상처가 맞아. 그래서 가서 빗나가서 딴 데 꽂혀 있는 화살을 뺏어 가지고 자기가 웃기죠. 세 번째가 더 웃겨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자기와 관계가 있잖아요. 세 번째는 남의 몸에 박힌 화살 뽑아가지고 자기 몸에 나도 같이 맞았어. 이건 나를 향한 상처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개념의 상처를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능히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그거 주고자 하는 사람이, 맞추고자 하는 사람이, 쏘고자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피할 수 있고 넘길 수 있다. 상처를 만들지 마라. 그런 개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굳이
그걸 상처로 왜 만들어? 빗나갔는데, 다른 사람 건데, 내 것도 아닌데. 잘 날아온다 할지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지혜로우면 피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자리에서 맞고 그걸로 아파하느냐? 그러지 마라. 넘겨라. 피해라. 생각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개념의 용어가 등장했어요. 원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그거는 상처까지 될 게 아닌데 그냥 일시적 속상함, 그냥 일시적인 감정의 상함, 그 정도인데 늘 상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맞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상처로 만들고 혹시 그걸 상처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근데 상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개념의 용어가 하나, 이것도 우리가 알게 된 지 얼마 되질 않아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트라우마와 믿음이에요.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이제 보편적 용어가 됐어요. 예전에는 심리학에서, 정신의학에서 또는 전투피로증을 연구하던 이 군 안에서 주로 쓰던 단어인데 이게 이제 일상적 보편적 용어가 됐어요. 트라우마. 그럼 뭐예요? 정신적 외상, 그걸 뜻하거든요. 정신적 외상, 정신적 큰 충격, 심리적으로 받은 큰 충격, 이걸 뜻하는데 그걸 학술적으로 이 개념을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 개인의 심리 발달과 생각과 행동에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상처를 초래하는 정서적 충격, 이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경험이겠죠. 상처, 심리적 충격, 이 트라우마. 요즘은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작은 상처 정도인데 자꾸 트라우마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 트라우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군 안에 사실은 전투 현장에서 이 용어가 나왔어요. 트라우마. 여러분, 전장에서 싸우는 군인들, 그들이 겪고 보는 일들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전우가 죽습니다. 옆에서. 그냥 죽습니까? 팔다리가 잘리기도 하고 내장이 터져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몸이 산산조각 나기도 하고 뇌가 터져가지고 뇌수가 튀어서 온 나무와 주변에 심지어 그 뇌수가 자기 몸에게도.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경험들입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사리 극복되질 않아요. 트라우마는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그냥 켜켜 이렇게 쌓아놓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예전부터 사실 이걸 잘 덮었어요. 우리 민족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전에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래도 그냥 이걸 주로 덮어놨죠. 물론 이때 이 트라우마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트라우마라는 개념을 알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때 겪었던 그 일이 끊임없이 내 생각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나의 삶에 이상 행동을 하게 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이상한 장면들을 연출하게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것뿐이죠.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투 현장에서 주로 옛날엔 이걸 전투피로증이라고 그랬어요. 전장 공포증, 전투피로증. 연구하다 보니까 이 명확하게 있구나. 이 충격이 그냥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냥 저절로 시간이 간다고 없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베트남전 이후에 1984년도부터 여기에 대한 연구를 명확하게, 그러면서 만들어낸 용어가 잘 알고 있는 PTSD예요. 요즘 여러분도 잘 이 용어를 쓰시죠. PTSD, Post Traumatic, Post Trauma, 트라우마, 정신적 외상 이후에 오는 스트레스 디스오더, 스트레스 장애, 이상 생각, 이상 심리, 이상 행동, 이걸 PTSD라고 그래요.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가 여러 곳곳에서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현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이게 그리로 연결되는 거죠. 제가 기무사에서 군종과장으로 있을 때 여름이 되면 저 임진강에서 북한에서 시신들이 임진강으로 떠내려와요. 그럼 시신을 발견하잖아요. 그걸 그냥 처리하지 않아요. 반드시 합심조가 출동을 합니다.
합동신문조가 출동을 해요. 뭐 우리 기무사 요원들이 거기 간사 역할을 맡고, 거기에 경찰도 오고, 뭐 군사경찰도 오고, 뭐 국정원도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거기 탁 모여서 이 시신을 놓고 대공용의점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침투하려고 하다가 죽게 된 요원인지, 아니면 그냥 북한 쪽에서 일상생활 가운데 그렇게 익사한 사람인지, 그 대공용의점을 분석한 다음에 처리하는 거예요. 제가 군정과장으로 전국에 있는 육해공 해병의 기무부대를 다 다니면서 우리 간부들 교육하고 병사들 교육하고 했는데, 그때 그 만난 그분이 얘기해요. 그때 그 시신 합심조 여름이 되면 두렵다는 거예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합심조 출동하십시오. 그러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경험한 거죠. 트라우마를. 그 시신도 끔찍해요. 물 속에서 많이 훼손됐죠. 근데 그 시신도 문제지만 그때 그 맡은 냄새, 그 시신에서 난 그 냄새가 자기 사라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늘 이 코 밑에서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휙 돌릴 때도 자기에게서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늘, 심지어는 그래서 잠잘 때 휴지에다가 치약을 짜가지고 요 코 밑에 놓고 이 코에다가 막 향수들을 바르고, 그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걸 치유하지 않으면 그게 계속 이상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2014년도에 22사단 잘 아는 그 임병장 사건, 총기 난사를 했잖아요. 그때 최초로 그 소초에 출동했던 인원이 우리 기무 부대 부관이었어요. 중사가 갔는데, 거기도 제가 갔더니 마찬가지예요. 잊혀지질 않는데요. 뭐가? 수많은 장병들이 그 총에 죽었잖아요. 그 죽음의 현장이 소초인데, 거기 소초를 딱 열었을 때 훅 하고 왔던 그 피비린내가 한 달 이상 자기를 괴롭히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트라우마가 PTSD의 증세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치유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켜켜이 쌓아놓았던 것 다 열고 그 체험을 말하게 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함께 그걸 나누기도 하고, 진솔한 감정과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했던 그 과정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일들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것과 관계가 없었을까? 아니요. 여러분, 트라우마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에 나타난 트라우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논문도 썼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없을 리가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정서적, 정신적 외상이 없을 리가 있어요? 충격이 다 있죠. 여러분, 성경에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 금방 내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와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가 있다는 걸. 데이비드 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트라우마로 읽는 성경이에요. 트라우마로 읽는 성경. 부제인데 원 제목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거룩한 회복 탄력성.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데이비드 카가 뭐라고 이 책에서 말했냐면, 성경은 비극적 트라우마를 겪었으나 그 트라우마를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쓰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그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그들은 그 트라우마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다. 은혜로운 표현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무수히 많은 신앙의 위인들도 누구든지 다 이 트라우마를 겪었고, 오히려 그 트라우마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보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여러 곳 읽어야 되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서 한 곳만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장의 이 말씀,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금방 잊어버리셨습니까? 말씀을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때? 죽기 직전에, 다윗의 임종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1절, 2절, 3절, 4절은 당연한 유언입니다. 은혜로운 유언입니다. 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법도를 분명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해라.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 너의 후손이, 너의 가문이 언제나 내 앞에 있을 거다. 그 약속, 언제나 우리의 후손이 왕 위에 오를 거다. 그 약속을 붙잡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4절까지는 너무나 은혜로운 유언이에요. 근데 이상한 유언이 5절부터 나와요.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시작. 더욱이 너는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의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여러분 6절 말씀 여기 뒤에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너무 길게 썼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죽여라 그 말이죠. 자기 명대로 살다가 죽게 그렇게 두지 말아라. 죽여라. 누구를요? 요압을. 여러분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핵심 참모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장수였습니다. 근데 이 요압이 다윗에게 잘못한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오늘 여기 나온 대로 아브넬, 아마사를 다윗의 뜻과 반하여 암살함으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안 해도 되는 전투를 치르게 되고 뿐만입니까? 다윗의 아들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 누가 죽였어요? 요압이 죽였어요. 사실은 요압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참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에? 압살롬을 살려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왕국이 계속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이 죽였어요. 그러나 그 요압은 아들을 죽인 자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말년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배반했어요. 그 요압이에요. 요압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이에요. 앙심을 가지고 있고 원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분노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을 때에는 다 내려놓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게 인지상정인데 지금 다윗은 유언하면서 솔로몬에게 요압을 내버려 두지 말고 죽여라 그렇게 얘기해요. 요압뿐입니까? 뒤에 8절 9절 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시작. 또 바울임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에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수월로 내려가게 해야. 요 9절 마지막 표현은 조금 달리 했어요.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수월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하란 얘기예요? 죽이란 얘기예요. 좀 다르게 표현했지만 시므이도 죽이래요. 왜냐하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었거든요. 근데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와 바짝 엎드렸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맹세했어요. 안 죽이기로. 그래서 안 죽였어요. 근데 9절 말씀 열어보세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맹세 안 했으니까 너는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시므이도 죽여라.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시므이도 죽여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송까지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의 마지막이요. 다윗의 유언이 은혜롭지 않아요. 요압을 죽여라. 바르실레 아들들은 잘 봐줘라. 시므이도 죽여라. 여러분 결국 성경을 보면 훗날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둘을 죽입니다. 섬뜩한 일이죠.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다윗이 해결하지 못했던 트라우마? 그거 아닐까? 트라우마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이 다윗의 일생을 통해 다윗의 마지막을 통해 이걸 짚어내는 거죠. 물론 오늘 말씀을요 2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솔로몬에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왕권의 저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아들에게 한 조언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신앙적이질 않아요. 왜요? 다윗을 왕위에 세운 분이 누굽니까?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준 분이 누굽니까? 그 우여곡절 끝에 계속하여 그 자리를 지키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누구 반대자를 제거하고 힘들게 했던 그도 제거하고 불씨를 꺼뜨리고, 이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때 너의 왕권이 든든히 서리라, 이렇게 유언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건 단순히 아들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조언만으로 여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이 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지만 그가 해결하지 못했던 트라우마가 마지막 순간에 이상한 방법으로 발현되어졌다. 그럼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 장인어른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죽을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도망다니며 살았어요. 뿐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왕위에 오른 후에 깊은 수렁에 빠져요. 불륜을 저지릅니다. 불륜을 덮기 위해 자기의 총성스러운 부하장수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정말 나쁜 짓이죠. 그리고 그 불륜의 씨앗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왕 빨리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 그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 속에 그게, 근데 이건 해결했어야죠. 극복했어야죠. 근데 그러질 못했어요. 결국은 그 수많은 심리적, 정서적, 정신적 외상과 충격이 다윗의 마지막 순간에 은혜로운 유언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이상한 유언으로 발현된 것 아닌가? 트라우마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이 다윗의 예를 들은 겁니다. 근데 성경엔 다윗의 이런 얘기만 있는가? 아니요. 반대되는 얘기가 훨씬 많죠.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 때 그때가 몇 살이라고 그래요? 개인정보에서 말할 수 없습니까? 그때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그때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약속의 땅.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자기의 삶의 본고지를 떠남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내, 이때는 아직 아브람이죠. 아브라함 되기 전이에요. 이름 바꾸기 전 처음이니까. 그리고 그의 아내는 사레였는데 아브람과 사레의 나이 차이가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택함 받고 부름 받을 그때 75세 아브라함이라면 사라는 몇 살이에요? 65세예요. 근데 이들에겐 자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니 근데 지금 75세인데요 없어요. 아들이, 후손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민족을 이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즉 내가 언제나 네 편하리라. 그때가 처음 부르실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데 자녀가 태어나야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아내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따금 하나님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니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좀 잘 봐주십시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이 100세에 태어납니다.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이 흘러요. 기적적인 방법이죠.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이삭은 얼마나 귀한 존재였겠습니까? 근데 그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한 10살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늘 순종했던,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갔던, 애굽으로 내려가라,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늘 때때로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 향합니다. 종 둘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근데 모리아산 기슭에 도착했을 때 종은 거기 머무르라고 그래요. 두 종은.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요. 장작을 짊어지고. 뭐가 없습니까? 재물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들 이삭이 올라가면서 물어요.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답은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답을 이 모든 스토리의 결말을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답한 것인가?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면 아니죠. 그럴 수 없죠.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다만 그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표현을 한 것뿐일 거예요. 왜요? 그 뒤에 보면 실제로 칼을 들어요. 만약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를 예배해 놓으셨을 거야, 철저하게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님이 뭔가를 예배해 두셨을 거라고 믿고 온 건데, 아니 진짜 잡으란 말입니까? 이 아들을? 이랬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단 위에 이삭을 눕히고 칼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 순간,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순종을 보았다. 그리고 제물을 예비해 두셔서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해피엔딩입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해피엔딩입니까? 이게 어찌 해피엔딩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아니에요. 끔찍한 일을 체험한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이삭에게는 더더군다나. 아들 이삭은 지금 어떤 아버지를 본 겁니까?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칼을 든 아버지를 본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없던 걸로 리셋이 됩니까? 레드선 하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을 떠나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기억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던 자기를 잡으려고 칼을 들었던 아버지, 생생한 장면, 잊혀지지 않는 장면.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결말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들에게 그 장면이 적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춰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감사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었던 본인 자신, 아버지의 모습이요, 트라우마로 각인됐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PTSD가 보이질 않아요. 그때의 그 충격적 트라우마가 이상한 심리, 이상한 생각, 이상한 행동, 이상한 관계로 발현된 일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 청소년 시기에,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를 경험했던 이삭이지만 이삭이 얼마나 잘 컸습니까? 이삭은 늘 온유한 사람, 다투지 않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이삭의 이름답게 늘 해피하게 웃는 사람으로서의 평생을 삽니다. 할렐루야. 놀랍지요? 어찌 그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들이 겪었던 그 일이 더 이상 트라우마가 되지 않도록 해결된 거죠. 극복된 거죠. 무엇으로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습니까? 뭘로 가능합니까? 정답이 뭡니까? 여러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또 있죠. 아니, 이거보다 더 심한 경험일 것 같아요. 누굽니까? 트라우마 하면 늘 생각나는 사람, 요셉. 두말하면 잔소리죠. 형제들로부터의 왕따. 여러분, 왕따는요, 애나 어른이나 병들, 영혼을 병들게 하는 끔찍한 범죄예요. 교회에서는 왕따가 없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왕만 있어야 돼요. 따가 없고 늘 왕 대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왕자와 공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이런 고백만 있어야죠. 따돌림, 이건 어른도 병들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하나 되고 서로 배려하고, 내가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이거 안 되죠. 근데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요. 미움을 받아요. 질투의 대상이 돼요. 급기야 형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랬다가 구덩이에 던져놨다가 인신매매로 팔아버려요. 애굽 땅 가가지고 억울하게 누명 써요. 옥에 갇혀요. 거기서 만난 사람에게 또 배신당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트라우마의 연속이에요. 이랬던 요셉이 PTSD로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혹시?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삶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 뭐 깊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 구절만 보면 돼요. 요셉의 마지막 장면,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너무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두려워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 용서해 줬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이 복수하는 거 아닌가. 왜? 형들 입장에서도 요셉이 겪었던 그 일들이 너무 끔찍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개역개정 버전으로의 암송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명확해요. 이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가? 요셉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야. 재수 없어서 일어난 거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게 요셉에게 있었던 거죠.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이 트라우마를 더 이상 트라우마 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PTSD가 없는 거죠. 이상 심리가 안 나타나는 거죠. 이상 행동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어떤 환경, 어떤 고난 하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 역사하심, 주관하심, 인도하심, 그걸 믿는 거죠. 나에게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이 일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다 해결해 주실 터이고 인도해 주실 터이고 내 삶을 주관하실 거다. 그것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믿음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떨어지면 트라우마는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물론 이 트라우마를 놓고 상담도 하고 심리치료도 받고 전문가, 정신과 의사를 만나 이 얘기를 하고 하는 과정들 필요해요. 왜냐하면 트라우마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필요한 일입니다. 그거 터부시하지 마세요. 상담하며 내 얘기를 내어놓는 일이 내 옆에 동료에게도 좋고 비슷한 체험을 한,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동병상련의
친구들에게도 좋고 전문가에게도 좋고 다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에겐 그 근본이 있어야 해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분명한 프레임,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신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이 그냥 재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있다. 할렐루야. 요셉이 말한 거예요. 형들 착각하지 마. 형들이 나 보낸 거 그거 형들인 줄 알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야. 이 구원을 위하여, 이 열매를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더 이상 그때의 그 일이 이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나오면서 생겨난 또 다른 용어 하나가 회복 탄력성이에요. 회복 탄력성. 회복에 탄력이 있어야 된다. 직역하면 그거죠. 어려운 일을 만나요. 힘든 일을 만나요. 그래도 다시 올라와야 된다. 튀어 올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심리 상태가 유리 같으면 안 된다. 유리는 깨지잖아요. 떨어지면. 고무공 같아야 된다. 찰고무. 그건 떨어지면 다시 튀어 올라요. 요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말하는 멘탈 갑. 와, 저 사람 멘탈 갑이네 진짜. 그게 회복 탄력성이 강한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걸 다시 튀어오르는, 넘어지기는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지만 툴툴 털고 일어나는,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resilience. 트라우마라는 용어랑 resilience라는 용어는 그래서 굉장히 밀접해요. 여러분,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비결이 믿음이라면 가장 훌륭한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튀어오르게 한다. 튀어올라 극복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심지어 트라우마를 극복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트라우마를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보다 더 많이 튀어올라요. 여기서 떨어졌는데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가능하다고요. 성경에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다 트라우마 겪었습니다. 비난당하기도 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던져지기도 하고 흙구덩이에, 왕따를 넘어서는 무수히 많은 심리적 비난, 미친놈 취급, 다 트라우마죠.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트라우마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다 극복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사명의 길 위에 서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상처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를 괴롭히는 트라우마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늘 극복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믿음을 통한 위대한 회복 탄력성, 든든한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신약에도 보면 이 트라우마를 겪은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천만에요. 주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똑같이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해요.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자기 자신이 싫었을 거예요. 엄청난 트라우마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평생 닭고기를 안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닭고기를 못 먹었대요? 안 먹었대요? 안 먹었다고요. 못 먹진 않았어요. 극복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걸 상징으로 삼고 그때마다 늘 반대로 자기의 사명을 생각한 거죠. 왜? 예수님이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갈릴리로 내려가, 고향으로 내려가 낙향해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세요? 짓궂게도 3번 물으세요. 그대로 다시 토해내라. 너 그거 3번 다 맞잖아.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거 그대로 극복하고 치유하게 하셨고 사명을 주시니 베드로는 그 사명의 길 위해서 트라우마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느라고 최선 다했고
결국은 순교합니다. 넉넉히 사명 감당하다 순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집행관에게 말합니다. 내 선생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늘 내가 어떻게 제자인 내가 똑같이 선생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위대한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베드로에겐 더 이상 트라우마가 없었습니다. PTSD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최고의 무기, 최고의 회복 탄력성, 강력한 방패, 그게 믿음입니다. 결국 베드로, 요셉, 아브라함, 이삭 전부가 다 그 믿음 위에서 이것을 극복해낸 삶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제가 아멘 소리가 좀 넘치는 은왕골 만들자고 그랬는데, 아멘할 타이밍을 재고 계시느라 그러죠? 아니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액세서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삶의 본질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천만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이 믿음을 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아니, 알고 맞아도 맞으면 아프잖아요. 힘들어요. 애통해 할 수 있어요. 슬퍼요. 근데 그 슬픔과 애통함이나 어려움이나 힘듦이 좌절이나 절망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를 튀어오르게 하는 겁니다. 강력한 회복 탄력성이 되는 믿음이 우리를 다시금 튀어오르게 하고 더 이상 상처, 트라우마 물러가라. 왜? 이미 주님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했으니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트라우마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고 트라우마가 우리의 사명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힘이, 이 위대한 회복 탄력성이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중심에 탁 자리 잡아서 언제나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는 늘 튀어오르는 공동체,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다시금 튀어오르는 공동체,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다시 올리는 사람들, 늘 기쁨과 소망을 전달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이 언제나 우리의 상처, 우리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게 하옵시며 늘 다시금 튀어오르는 위대한 회복 탄력, 거기에 중심, 거기에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